지난주에는 다니엘서 8장에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두 뿔을 가진 수장이었습니다. 이 수장이 굉장히 강하고 또 한 뿔보다 뒤에 난 뿔이 훨씬 긴 뿔을 가진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했던 수장도 또 한 환상, 그 뒤에 숫염소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수장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숫염소의 큰 뿔을 꺾고 이제 한 뿔 외에 또 다른 네 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뿔이 이 제사와 성전을 헐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뜻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수장이 바로 그 뒤에 일어날 바벨론 뒤에 일어날 메대와 바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숫염소는 그리스의 한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왕 뒤에 네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중에 한 왕이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 이 교만한 왕도 끝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망할 것이다 라고 이 환상의 뜻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다니엘 이후에 있는 그 세계 역사의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 뜻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뿔을 누구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역사적으로 이해한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게 되고요. 또 유대인들이 정결하지 않는 짐승이로 여겼던 돼지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폐하게 만들고 또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에 대해서 이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스문 왕조가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로마에 점령되게 되고 예수님 이후로 계속해서 점령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8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폐해지기도 하고 또 그 나라 가운데 왕들이 섰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통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9장입니다. 전체를 다 보지 않고 먼저 앞부분에 오늘 읽었던 앞부분은 다니엘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이번 주에 살피고 또 그 다음 환상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그 시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 사신 그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는데 70년 만에 끝일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이제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3절에 보시면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금식을 하고요. 베옷을 입고요. 죄를 덮어 쓰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회개할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시점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1절부터 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절에서 이 메대는 메디아라고 역사적으로 나오는 국가인데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점이었냐면 메대의 왕이었던 아수르의 아들, 메대의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있었을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류가 없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와 비교했을 때 역사적으로는 메디아에 다리오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성경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이 메대 왕들이 있었어요. 어떤 왕들이 있었냐면 아수에로라고 이야기하는 아스투아게스가 있었고요. 그의 아들이 카악사레스 2세입니다. 이 카악사레스 2세가 이 메디아의 마지막 왕이었다는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성경에서는 다리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카악사세스 2세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 다리오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면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이 모든 바벨론 지역과 메대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통일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다리오라는 사람을 바벨론 지역, 갈대아 지역을 통치하도록 섭정하도록 이제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카악사레스 2세는 2년간 바벨론 지역을 통치한 후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메대는 이제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메대에 다리오가 없는데 엉터리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며 또 이것과 어떻게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해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란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다니엘이 이전까지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성경을 기록할 때 1장 1절에 보시면 스가랴서 1장 1절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는 이 말씀처럼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혔던 민족들은 다 각자에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날짜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다리오가 통치했던 그 시간이 고레스가 통치했던 원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주전 538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시대, 유다가 망하고 1차 포로로 끌려왔던 시기가 주전 606년. 이 기원전은 큰 숫자부터 점점점 내려가서 작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계산하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하는 시점이 대략 7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하게 알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이 70년 뒤에는 포로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라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굳이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다 이루어지는데 굳이 왜 기도할 수 있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계시는 다 숨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숨겨져 있지만 그 숨겨진 것을 드러내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처럼 바로 다니엘도 이 70년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다 알게 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 민족의 죄악과 또 하나님 앞에 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행하신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가 민족을 대표해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하나님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들을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에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또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 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가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셔서 나에게 기도하도록 하셨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하시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 안에 다니엘이 누구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기도한 대상이 누군지를 말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4절에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또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스스로 존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는 기도하며 자복합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구하는 것이 자복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나는 공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큰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본 자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다른 멀리 계신 거룩한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운 분으로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누구시냐?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언약이란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인간과 언약, 약속을 맺으시죠. 쌍방간의 약속을 맺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항상 이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요. 그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언약을 깨트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했을 때 인간이 언약을 깨트리더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결코 언약을 깨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인간은 자꾸자꾸 반역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이라는 것은 뒤에도 보겠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그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계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기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크시고 두려울 뿐만 아니라 언약을 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어쩔 때 그 일을 하느냐? 지금 구약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나가시지만 그러나 만약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는 그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제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는 방식에서 두 산 가운데 서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지만 실패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약을 성취해 나갈 때에 인간이 그 언약을 깨뜨린다면 그 언약에 대한 보복,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며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주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 가운데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은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의 시간이 계속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약 7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내가 나의 백성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안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의지하며 기도를 시작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9절에는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먼저는 재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요.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 5절과 6절에 나타나는데, 이제 다니엘이 보았을 때 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느냐, 왜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 계획과 방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떠났느냐? 범죄하였고요, 패역하였고요, 행악하였고요, 반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떠나서 살았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지만 그것도 듣지 않았어요. 누가요? 우리의 왕들. 유다와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 다윗을 쫓아 살아갔던 3명 정도 외에는 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왕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관들, 또 높은 지휘자들, 권력자들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조상들도 마찬가지고요. 온 국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 말씀을 거역하였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 다니엘은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갈 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난 어릴 때인데 이건 몰라요.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 조상의 죄,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든 죄들이 바로 자신의 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성경에 보시면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유대 백성들을 괴롭힌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었다고. 저 사람이나 딴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 한 일원인 것이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가 동률하는 것이기에 자신 회개 기도할 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는 자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회개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사람을 먼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저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저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는데 이 국가가 엉터리예요. 이 지도자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요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먼저 고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고발하기 전에 이 죄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놓치게 될 때는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리고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세리와 마찬가지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성도, 또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분이 나요. 저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의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이러한 죄를 고백한 이후에 7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여러 가지를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죄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될 것을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냐? 왜 어려움이 생겼느냐?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할 때 다니엘을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징계가 얼마나 바르고 합당하였는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아뢰게 됩니다. 이 7절에 보시면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남유다고요. 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남북이 다 이제 망해가지고 곳곳으로 흩어져가지고 이제 각 나라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인 것입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8절부터 11절에는 이러한 주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고요.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왔다라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8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셨은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할 때부터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애굽에 있을 그때부터 출애굽해서 다 죽을 때까지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늘 반역과 불평과 원망의 세월을 살아갔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해 주셨는데 조금만 자기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시작이 원망과 불평인 것이죠.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어 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서 늘 함께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들의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반역해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봐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이제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야지 우리가 살아갈 것 같은데 왜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말씀 듣기 싫어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라고 그들은 했고요. 선지자들 지켜서 말씀하신 율법을 그들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어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치우쳤고요. 주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주가 지금 내려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함께 하셔 복 주시겠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을 때 저주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날 때 저주가 있다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성전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타국으로 쫓겨가게 되고요. 그 타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된 것이 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과 14절에도 이 죄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큰 재앙을 내리셔서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한 재판관을 이제 복수로 원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통치자들인 왕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리 통치해야 될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기에 결국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은 왜 우리가 지금 이방인 땅에서 포로 잡혀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내려졌을 때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해야 되지만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재앙을 간직하여 두었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기의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인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징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포로 잡힌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하고 놀랐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없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방 세계에 포로 잡혀갈 수 있느냐?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얼굴의 빛을 비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신 상황이 지금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옳았습니다. 우린 잘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란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 정도, 길으면 2년 정도 하면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3년이 흘러가고 있고요. 또 이것이 잠잠해질지 아니면 더 갈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이 한국교회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만 교회가 문을 닫았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고 예배드렸던 사람들 중에 몇백만 명이,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코로나1란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빨리 없애지 않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 왜 지속이 될까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왜 소금과 빛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던져져서 밟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징계, 하나님 뭔가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같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징계를 하는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나. 아멘. 자녀가 아닌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들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채찍을 이방인을 통하여 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숫자가 많았고 큰 교회들도 많았고 기독교 국가도 아멘에 불구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런 한국교회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위상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떠났던 것에 대해 그리고 죄를 짓고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록이 원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도 힘들고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하며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대한 징계라면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상황 앞에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혹시 깨닫게 하신 것 있다면 알게 하신 것 있다면 그 죄에 대해 자복하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렇게 우린 징계받고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15절 19절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 강한 애굽을 굴복시키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모든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일을 인하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요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명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쌍하게 해달라라고 다니엘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성이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주변의 국가들에 흩어져 가면서 이제 이견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야 여호와 별것 아니네. 이스라엘 신은 우리 신보다 아래야. 우리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의 명성을 생각하시면서 제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 성과 이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시면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성소에 비추소서.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다시 그 성소에서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살펴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 18절에 중요한 내용을 또 기도하는데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 하나님 뜻에 행하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그렇죠? 그 의가 뭐 있겠습니까? 심판받아 다 떠나버렸는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내가 잘했고 이것 때문에 나를 용서해주고 기도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한 것이 없어요. 당연히 심판받아서 70년이 아니라 수억 년 동안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간을 대충 알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체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고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니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의 그 이름을 위해서 제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에 응답하는 조건이 두 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근거를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헌금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인하여 기도 응답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 자신을 위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약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것을 다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70년 동안 포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있는 그곳의 나라들은 또 교만해지는 거죠. 다니엘로 인하여 또 믿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약한 신 아닐까? 아직도 포로 잡혀 있네.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명예를 위해 제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큰 긍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번 들었던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많이 들었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랑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난 항상 기도하면 들으셨어?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과 교회를 불쌍히 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지만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아요. 어떤 뜻을 합니까?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걸 알아요.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붙잡으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고 교회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통치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 매일 역사하시지만 언제 역사하셨지? 하나님 지금 뭐 하시지? 라는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구약에서는 지키면 살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회적이졌지만 그 효력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처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연약적 하나님의 긍휼, 이 헤세드는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 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심판받아. 하나님 나를 싫어할 것이야. 그러니까 난 기도에 응답받지 않을 것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헤세드를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죄와 우리의 교회의 죄와 우리 한국교회의 죄와 더 나아가 우주적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또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도의 삶 가운데 또 교회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만약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낙담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나의 죄인 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이러한 징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고난의 시대 그리고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는 시대 그리고 배교의 시대에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맡기고요. 죄를 자백하고요. 이러한 악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인내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